앞뒤 옆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이 좀 코로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서로 잘 거리두기 하고 또 방역 또 마스크 잘 쓰고 하는 가운데 예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염려스럽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 오거나 문자 와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구역이나 또 전도의 남성교회가 힘써서 그런 부분을 잘 감당하면 다시 함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특별히 또 나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싸우는 사건입니다. 그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미 조카 롯이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백부되는 우리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케어하고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거두어서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삼촌 조카야라고 하고 종들도 또 가축들도 별 문제 없이 서로 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또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지만 롯과 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를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읽다가 거의 다 읽죠, 그죠? 올해부터는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중간에 시편부터 읽는 사람보다는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또 지금 필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차이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보다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목표가 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본 말씀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당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카와 삼촌이 분리되면 서로 땅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은데, 따로 살았으면 좋은데 같이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네 가축이나 내 가축이나 내 재산이나 네 재산 별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가축의 떼가 많아지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농사지을 땅이 아니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꼴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 좋은 풀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조카 롯도 또 삼촌인 아브라함도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들끼리 싸움이었지만 점점 일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런 잦은 충돌과 서로의 어떤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나나 너나 친족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또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7절 말씀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 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브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종들이 서로 다툴 때마다 저것들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끼리도 싸우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너나 우리 다 혈육 아니냐? 우린 가족이지 않느냐?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이것으로 인해서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끼리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제가 올해 성경 말씀 뽑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 굉장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아니면 다툼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은 내 이익과 내 영광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을 하든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먼저 구하는데 롯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덕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할 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덕이 되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선택할 시기든지 또 아니면 결단해야 될 시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취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물론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오늘 본 말씀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다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지만 사람들에게 신경이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물론 사람들만 의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결단과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잘 알지만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없애고 글자를 다 없애고 딱 하나의 글자 단어만 남다면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의 핵심은 배려와 또 양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모습,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기 형제들과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선택권을 먼저 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순서는 이웃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를 생각합니다. 삶의 공식,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순서가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가장 먼저 내가 우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마지막에는 자신을 챙기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롯은 반대입니다. 삼촌이 양보를 합니다.
그나마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면 거절이라도 한번 할 텐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텐데 안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날름 받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같이 있는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물이 있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이 있다라는 것은 푸른 초장이 언제나 이렇게 사시사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고, 물이 넉넉하였고, 거기다가 애굽 땅과 같았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1년 산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농사를 지어서 넉넉한 곡식과 넉넉한 풀떼기를, 경상도 말로 풀떼기를, 양식을,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비옥한 땅, 이런 물이 넉넉한 땅을 오케이, 내 땅 네 해라 했을 때 한 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세상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소득이 없으니까요.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꼽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야 내 것을 챙기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당장 손해 보일 수 있어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의 1조나 감사헌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삶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척박한 땅을 차지했던 롯은 망하였고 아브라함은 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당장 이익을 추구했던 롯은 결국 망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망하지 않고 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실패한 것 같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관해서는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축복을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세상에 뺏기느냐 하나님께 복으로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세상에 뺏기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망하고 흥함은 삶의 조건이나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달려있다는 것을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끝내 흥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소할 땅,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지의 비옥한 땅이라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모라와 소돔 땅에 정말 비옥한 땅이고 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의 사해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하나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사해 바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비록 비옥한 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비록 내가 척박한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록 저 삶이 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여도 내 삶의 그 순간순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